네, 마지막 7과 종말이 궁금해요. 이 주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사전적으로 조금 살펴보아야 할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함께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종말과 관련이 있다 혹은 없다. 어디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설교도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조금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냐면은 요엘서부터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요엘서 2장에 가보시면요. 제가 말씀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그 심판이 뭐냐?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인데 그 심판의 날에 이르게 되면은 여기 2장 1절에 보시는 것처럼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이 당시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벌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에 임박했대요. 임박했는데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거냐면은 뭐라고 말하죠? 2절에 보시면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 표현이 뒤에 가보면은 31절에서 이렇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라고 말하죠. 이게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어두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는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뭐 같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의 짐을 짊어지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요 앞에는 28절에는 그 여호와의 날에 임하게 될 심판 이후에 있을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죠?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거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을 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설명해 주죠. 그러면은 이 오순절 성령 전에 있었던 일, 이 사건 우리가 뭘로 이해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을 때 정오부터 오후 3시, 즉 햇빛이 가장 뜨거운 시간에 어떤 현상이 있었죠? 갑자기 어두워져요. 어두워지고 이 지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말하는데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뭐 했죠? 멸시하고 조롱했어요. 예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사람, 예수님만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으셨죠? 이렇게 나오죠.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6시가 정오를 말하는 거고요. 9시가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3시쯤에 오후 3시쯤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게
시편 22편의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다윗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막 저주하셨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 알고 있습니다. 라면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굳게 붙잡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행위였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까 요엘서에서 부르짖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하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 심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여기서 남은 자가 있을 거예요. 이 남은 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십자가 사건. 여기서 구원, 남은 자, 구원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 한 분이 누구예요? 남은 자이시며 구원받은 자. 구약 시대에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가 언제 일어났어요?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죠.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가 생겨나죠. 교회는 남은 자, 구원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자. 근데 이들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은 사울이라 하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때 호련히 빛 가운데 찾아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사울이 그 빛을 보고 쓰러지죠. 땅에 엎드려서 소리를 들었더니 이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라니까 사울은 압도됐어요. 이게 아마 하나님으로 알았을 거예요.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예수?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사도 바울도 요엘서 잘 알거든요. 심판이 있었고 구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돼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남은 자, 구원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은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유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니까 이게 좀 찝찝하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니고데모죠. 근데 유대인들 자신들이 남은 자라 구원받은 자라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 구원받은 것을 유지하는 방편이라 여기며 살아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심판도 구원도 이미 일어났어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이미 성취됐어요. 누구에게서요? 예수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부활하신 자, 즉 구원 받은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집어쳐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래서 바울의 세계관이 역전을 일으킵니다. 옛사람, 새사람. 육에 속한 것, 영에 속한 것. 율법, 믿음. 쫙 갈라져요. 이거 다 버려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의 일을, 그것은 믿음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거듭난 삶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종과 증인된 삶을 살아가죠. 이 종과 증인에 대한 약속은 뭐였냐면은 이사야서 43장에 예언되어 있는 사명이었어요. 사명.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자들. 이게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의 장난을 치는 거죠. 이단이. 그래서 이것이 이 이사야서 43장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종과 증인으로 불렀다라고 사명을 선언하신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활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원을 입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 네가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래서 주시는 사명이 종과 증인의 사명이죠. 이 사명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자세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 자세에 대해서 20장,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요. 잠시만요.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은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기의 생명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죽기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기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느냐. 왜요?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의 삶, 남은 자의 삶, 영생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화권에는 제사 문화가 있죠. 이 죽은 조상의 기일을 맞춰서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절하는 것이죠. 이게 죽은 조상의 영혼이 오셔서 그 음식을 드시고 가신다는 개념이 제사 문화 면면에 서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사 문화는요,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있는 문화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사람의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분리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영혼이 떠나가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죽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데 이 분리된 영혼은 즉각적으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간 자들이 이제 누가복음에서도 나오죠.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
아직 그때는요. 심판이 이루어진 때가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시켜서 아직 이 생에 있는 자기의 가족에게 지옥에 오지 못하게 좀 알려줄 수 있게 조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그것이 결정될 거라고 말하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죽은 자들이 간 곳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걸 뭘 말하는 겁니까? 즉각적으로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즉각적으로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거나 이 생에 살아있는 자와 함께 여전히 거한다거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음식을 먹는다거나 하는 개념들을 거부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영혼이 가는 곳은 단 두 곳밖에 없다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네, 영벌과 영생 가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아까 부자와 아브라함 그리고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31절 말씀 보시면은 잘 알 수 있어요. 먼저 의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완전히 거룩해져서 영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가게 되고 재림 때까지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좀 더 살펴보죠. 그리고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지옥으로 들어가 어둠의 고통 속에서 머물게 되며 마지막 대심판까지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 내용들 나오죠.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심판에 악인들이 모두 함께 악의 세력들이 19장, 20장 걸쳐가지고 악의 삼두체제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모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2장에서는 사람의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라는 제목을 가진 종말에 대한 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들과 분리된 영혼들을 위해 두 장소 외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다른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누구도 종말에 대해서 완전하게 경험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한 의견은 교회 역사 속에서 늘 분분했습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국을 갔다 왔다. 그곳을 다 목격했다. 테이프도 있었고 CD도 있었습니다. 가할 수 있고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줍니다. 우리가 듣고 현혹되지 않아야 할 기준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무언 기준점?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사람들 말하는 거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거면 들어야 되겠지만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경험했다. 내가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면은 다 거짓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영들이 하는 장난들이에요. 종말론을 다룰 때 이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종말론을 다룰 때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다룰 때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도 누가 알아요? 사람이. 누가 경험을 했고 누가 그것을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계시에 충분한 것은 성경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말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을 다룰 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들 꼭 체크해서 살펴보세요. 요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전생 개념 그리고 혹은 시간 여행 같은 개념이 나타나는 주제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흥미로운 드라마와 영화의 소재예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은 죽은 후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즉각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마지막 날까지 그곳에 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같은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요한계시록 말씀 17장 뭐 그런데 말씀 17장이 아니라 7장 잠시만요.
음, 네, 7장 맞네요. 7장.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하죠. 이들은 저기 순교당한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네. 그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각자의 믿음 여부와 그 행위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심판으로 그리고 구원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종말에 대한 세속적 가치관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면 그곳에서 멈추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되나요?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 가보겠습니다. 죽은 후에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을 할 수 있는데 뭐가 있냐? 각각의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영혼 멸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멸절설은 단어 그 표현대로 우리가 죽으면은 영혼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관점입니다. 특히 영혼 멸절설은 조건적 멸절과 관계가 있는데 조건적 멸절이란 의인의 영혼은 멸절하지 않지만 악인의 영혼은 멸절한다는 개념입니다. 또 영혼 수면설이 있습니다. 영혼 수면설은 죽은 후 사람의 영혼이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관점입니다. 영혼 수면설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수면 상태에 빠진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잠에서 깨어 의식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네, 또 영혼 윤회설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대 헬라 철학 그리고 또 불교, 각종 신비주의, 영지주의 등이 주장하는 것으로 죽은 후에 영혼이 다시 환생해서 윤회, 돌아온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영혼이 환생하여 이 시대 저 시대를 거쳐 돌고 돌기 때문에 윤회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설이 있는데 영혼 불멸설은 영혼이 일단 한번 창조되면은 그 창조된 영혼의 존재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관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영벌, 그리고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혼이 마지막 때에는 부활한 육체와 함께 이 영혼이 끝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가 하면 끝없는 심판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요, 여러분, 영혼 불멸설입니다. 영혼 불멸설. 영혼 불멸설은 영혼의 존재의 파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의식 상태로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는 관점도 반대합니다. 불멸설은 죽은 후에도 의식 있는 상태에서 깨어있는 영혼의 상태를 인정합니다. 성경은 이 4가지 관점 중에서 마지막 관점인 영혼 불멸설을 지지합니다. 사람들의 몸들은 죽은 후 흙으로 돌아가 썩지만 죽지 않고 잠자지도 않는 그들의 영혼들은 불멸적 본질을 가져서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정도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는지 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성경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0장 가보시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이게 저기죠.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하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영혼 말하는 거죠. 욥이 그의 대속자, 그의 구원자, 신약 시대의 예수님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경에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완전히 멸절되어 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의 잘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하지만 영혼이 불멸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최종 목적지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껏 오래 살아봐야 1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100년 이후에 여러분 열리게 되는 영원한 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가, 이거 어디로 갈리느냐가 여러분 현재에 갈려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유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되 오늘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 자체는 이 종말의 때를 맞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영원토록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 밖으로 나가서 죽게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깨어서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투자는 어디에다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상에? 썩어질 땅에? 내 호주머니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의 잘됨에 위해 모든 투자를 아낌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변화되나요? 신학에서 마지막 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엘서 2장에 나온 마지막 날. 근데 이거는 이미 시작된 구원과 심판이었어요. 근데 아직 시작되지 않은 구원과 심판이 남아있으니 그것은 언제 되냐?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학에서 마지막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 즉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때를 재림, 심판 다 끝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연합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가늠해 주시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네. 그 재림의 날 때 모든 사람은 다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변화될 것인데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마지막 날의 변화에 대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사람들은 산채로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산채로.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지 않은 자들은 산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즉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모습처럼 부활체의 특징은 썩지도 죽지도 않을 몸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네,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 오셨을 때 살아있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이 부활입니다. 둘째 사망, 이게 천년 왕국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들이 죽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들이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네. 둘째, 또 다른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사람들, 무덤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몸을 가지고 일으킴을 당할 것입니다. 죽은 몸을 가지고 일으켜짐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또한 부활체를 입게 되는데 부활체 역시 영원토록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재림의 때를 직접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없기 때문에 과연 부활체가 어떤 모습일지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는 죽기 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제자들도 알아봤고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예수님인 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체는 이전과는 다른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도 단번에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이전의 몸과 부활체 사이에는 어느 부분은 연속성이 있는데 지금 상태와 유지되는 점이 있긴 한데 그렇지 않은 점도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거죠.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부활체는 더 이상 죽지 않을 몸이고 썩지 않을 몸일 뿐만 아니라 신령하고도 영적인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됨, 가능한 육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때문에 왜곡되어 고통받는 우리의 유한한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드디어 완전히 회복되어 복된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재림의 때 이것도 할 말이 많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우리의 부활체가 완전한 모습으로 연합하여 참되고 복된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참되고 복된 영적 공동체는 뭐죠? 새 예루살렘이신 이게 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을 이루는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막 찬란한 보석들, 보화들 되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의 어린 양. 이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된 성전이다.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을 언급하시는 거죠. 자, 이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깨달음이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요 말씀들, 이 종말과 관련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의인들은 적용이 있는 묵상, 의인들은 부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스러운 상태로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부활을 통해 영원토록 멸망당하고 그런 치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 가보시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처럼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밖에 없었죠. 믿음. 사도 바울 변화된 포인트는 뭐였죠? 믿음. 이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가 아닌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축복된 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것.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이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작정하신 날인데 이 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욥기
19장 25절에 가보시면요. 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내가 마침내 그가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 또 시편 가보시면요.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서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면서 이 마지막 때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의 모든 권세를 일임하셨습니다. 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뭘까요? 믿음이죠, 믿음. 믿음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적 존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즉 변절한 천사 그리고 사탄 마귀가 최종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 변절한 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한테 세례받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한테 한 방에 KO패 당한 마귀 사탄이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광야인데 사탄의 속을 광야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사탄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가보시면요. 20절 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19장에서 이 악의 삼두 체제 옛 뱀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두 추종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이 19장에서 결박돼서 네, 심판의 불못으로 던져지죠. 그리고 20장에 가게 되면은 네, 옛 뱀도 네,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를 임봉해서 1000년이 차도록 예, 미혹하지 못하게 막아놓는데 잠깐 놓이게 돼요. 잠깐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풀려나가지고 네, 이리저리 사람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나 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네,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렇게 일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묶이게 되죠.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이가 오셔가지고 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예, 붙잡아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악한 영들의 심판이 있고요. 둘째, 이 땅 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이 뜻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던 의인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범위를 지닙니다. 믿건 믿지 않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건 악인이건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부활을 입어서 떠나간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심판대 앞에 서지만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신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네. 오히려 신자들이 심판대 앞에 서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영생 복락의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 반대로 악인들이 심판 앞에 서는 이유는 네, 반대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선악간 그 몸으로 행했던 것에 따라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믿느냐, 너희의 믿음을 뭐로 증명하라 그러죠? 열매를 맺어라. 너희의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라.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너희가 믿는다 말하지 말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로 너희 믿음을 증명하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심판의 근거거든요. 악인이 그 행위대로 했다면 그건 심판이고요. 의인이 그 믿음을 따라 행위대로 했으면 그거는 상급이 되는 겁니다. 상급이. 조금 이따 상급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의 날은요. 의인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고, 왜요? 아까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너무 감격스럽게 막 선언하고 있었죠. 악인들에게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웃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 안에서 신자들이 가져야 할 평생의 소망요 자랑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인데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마지막 때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서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증언해 주시는 변호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카톡의 프로필 사진을 잠깐 바꿨어요. 졸업할 때 사진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풋풋하길래 하나 올렸는데 아내한테 혼났어요. 네, 왜 바꿨냐고. 아내랑 같이 찍은 사진인데 바꿨다고 혼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정도 지났는데 제 모습이 너무 많이 늙어 보여서요. 그랬어요. 근데 예, 늙은 것도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날이 더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이것 또한 감사해야 할 제목 아닐까요? 그래서 웃으면서 여러분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늙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은 여러분 재림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재림의 시간을 대단히 무섭고 고통스러운 순간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마귀 사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은 구원 얻은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끄집어내려서 그들의 고난 가운데 같이 동참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 뱀의 머리가 상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팍 치셨잖아요. 꿈틀꿈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발악에 믿는 성도가 넘어갈 수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때를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바라봐야 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 주님의 재림은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더디 오지 마시고 속히 오시옵소서. 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감당하면서 그 오실 날이 참으로 기다려집니다. 내가 주님 보고 싶습니다. 설레는 마음, 예, 소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또 그렇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심판 안 하시면 되지. 왜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나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실제로 이런 질문이 역사 속에 있었어요. 브라질에서도 신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심각했어요. 그 친구들은 우리 한국 정서랑 좀 달라요. 한국은 장로교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오순절 쪽 교단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냥 학적인 학교였기 때문에 신학교였지만 다들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토론을 하는데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정 안 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막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워요. 수업도 못 듣고 맨날 이것 때문에 싸웠었는데 이 질문이 그만큼 심각한 질문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만을 바라는 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사랑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배려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뭐요? 축복의 하나님.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반쪽짜리 이해이자 자의적으로 원하는 것만 보고자 하는 편협한 시각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뭐가 달라요? 도깨비 방망이. 이런 거 안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반쪽이라면 나머지 반쪽은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나 반응을 보이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게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향해서 무한한 공의를 드러내셔야 합니다. 죄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찾아오세요. 레위기에서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는 법들을 가르쳐 주세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다음에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일을 내가 하는 이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면서 내가 이 법들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줬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산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제사가 필요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허락하시는지 못마땅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왜 마지막 심판날을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영원 멸망에 빠뜨리는지 못마땅해 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까지도 천국에 들이신다면 혹은 악인들에게까지도 영원 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의 일관성이 깨지는 순간이 됩니다. 거룩하신 공의, 정의, 이거 다 거짓말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이 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궁금해요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일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과 지옥과 영원 형벌을 작정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어떻게는 차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들은 그 뜻을 온전히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지옥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만족될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이 왜곡 없이 가감 없이 그대로 발현되고 투영되는 순간이 이 마지막 심판의 날,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2장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호세아서 말씀 가보면요, 1장에서 심판을 막 선포해요. 호세아서 동일한 말씀 마지막 장 14장 가면요, 구원을 막 선포하십니다. 이거 항상 균형이 있어요. 심판이 있으면은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함께 가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말씀들도 함께 요거 한번 살펴보죠.
말라기 3장 7절 말씀 가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아 가지고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래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로 돌이키라. 죄악에서 벗어나서 내게로 돌이키라. 심판하시는 이유는 돌아와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구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셔도 무한하게 하시고 죄를 향해 분노를 표하실 때도 무한대의 공의를 내뿜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에게 심판의 잔을 쏟아 부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우리 기억해야 하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대로 발현되는 대상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살 길을,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겼나요? 제가 오늘 끝나겠나 싶었는데 2개 남았네요. 끝날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렸는데 안타까운 거는 녹화를 못했다는 거. 네, 첫 부분을 녹화를 못해가지고 아마 저는 녹화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두 주제.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생겼나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것도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이제 가장 최신 동양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장 최신의 그 논의들이 담겨 있는 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보고 있었는데 유익한 점들이 있으면 여러분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온 피조 세계는 참된 회복과 갱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에덴의 회복. 성경은 이를 새하늘과 새 땅이란 단어로 표현합니다.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체를 입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지복지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 여러분 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가보죠. 어려울 때는 말씀이 최고입니다. 말씀에서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의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또 지킬 필요도 없죠. 평안이 가득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거를 두 가지로 정리해서 좀 설명해 보죠. 첫째, 멸절론 혹은 절멸론적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옛 하늘과 옛 땅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전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멸절론은 베드로후서 3장에 좀 집중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라는 아주 좀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것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가 없더라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근거의 구절에서 이 멸절론을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전 땅에 불에 녹아지고 풀에 타서 아예 옹대간데 없어질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됐었죠. 이보다 더 심각한 이게 이제 멸절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멸절될 것을 보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회복론 혹은 갱신론적 시각이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은 파괴된다기보다는 죄로 인해 왜곡됐던 것들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최종적으로 회복 혹은 갱신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멸절론이 이전 것과 새 것 사이의 불연속성에 집중한다면 회복론은 이전 것과 새 것 사이의 연속성을 말하며 회복과 갱신의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이 회복론도 성경의 주장을 근거로 삼는데 사도행전 3장 21절에서 만물을 회복한다. 계시록 21장 5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회복과 갱신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전반을 통해서 살펴볼 때 새하늘과 새 땅의 궁극적인 본질은 죄로 인해 파괴되고 왜곡된 것들의 총체적인 회복과 갱신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의 관점, 갱신의 관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완성된 형태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사자들이 어린이가 뛰놀고 그런 참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가 속히 오게 될 것인데 그때 그런 일들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정확한 모습과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런 말씀들을 사모하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은 그때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적용이 있는 묵상 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너무 물질적인 장소로 혹은 물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너무나도 신령하고 영적인 상태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부활체를 입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살아가게 될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장소적인 개념과 물질적인 개념이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상 신령하고 영적인 곳인 이유는 그것의 죄가 전무하고 완전히 회복된 완성된 곳, 최종 구원의 완성이 임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5분 남았는데 5분 안에 끝낼 수 있을지 궁금하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나요? 우리가 한때 상급을 물질주의적으로 이해하며 천국에서 상급이 가장 큰 사람은 금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은 은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은 동면류관, 가장 상급이 낮은 사람은 뭐예요? 개털모자를 쓴다는 이런 예화가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국을 부동산의 의미에서 이해를 하면서 상급이 가장 큰 사람은 하나님 바로 옆에 자기 집을 두고 살고 낮으면은 전세를 살고 더보다 더 낮으면 월세를 산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좀 표현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천국의 상급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천국에서 상급은 절대로 물질주의적으로 혹은 부동산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천국에서의 상급을 영광의 차이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네. 물론 신자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습니다. 구원의 차등은 없어요. 구원은 절대값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부활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빛남과 영광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에서도 비교급이 많이 등장하죠. 비교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 배를 더 받는다, 혹은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 천국에서의 상급을 이해할 때 세속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곳에 죄가 없기 때문에 상급의 차이로 인해서 어떠한 형태의 질투나 반목이 생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게 다 걸리죠. 금면류관, 은면류관, 동면류관, 개털모자, 그걸 말하는 저의 속에, 그 깊숙한 내면 속에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것은 하늘에서 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천국에서의 상급은 자기 자신의 선행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공의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의 상급 차이는 서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귀한 수단으로서 연합을 이루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높은 자가 낮은 자와 한데 어울림을 말하는 거죠. 어울림. 만약 천국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큰 상급을 받는다면 그로 인해 복된 천국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모르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표현됐던 때가 있어요. 언제냐? 룻기에서 나타납니다. 룻기에서. 물론 다른 성경도 있겠죠. 근데 룻기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2장 12절에 가보면요. 네, 보아스가 이 룻을 막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하고 네가 시어머니를 대하는 그 마음이 붙쫓았다고 말해요. 붙쫓았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과분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룻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보아스의, 그러니까 그 밭의 주인 보아스와 그의 일꾼들과 함께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이 이방 여인 룻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가 나눠지는데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말해요. 이게요, 이 룻기 2장 14절이요. 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성만찬의 원형이 되는 모습입니다. 높은 자, 낮은 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한 상에 어우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잔을 나누며 천국의 그 기쁨을 나누는 그 모습. 벽이 허물어지고 경계가 사라지고 높은 자와 낮은 자의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천국에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성경 시대에 나타나는 룻기 2장 14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급을 서로가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상태. 다 됐네요. 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언제나 복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만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땅이 예비된 천국에 거하는 자들이라면은 여러분 복된 기쁨, 감사, 감격만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여전히 눈물 짓고 아파하고 슬픈 일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이겨내는 것입니까?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복된 장소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믿음, 그 구원의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상급에 대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죠.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들이요. 적용이 있는 묵상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천국과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섬기는 것도, 내가 헌신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결국 신자들 안에는 이론적으로 어떤 교만도 싹 틀 수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교만이 있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것이 하루속히 사라지고 겸손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꼭 피워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으로 늘 교만함이 고개를 치켜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죠. 구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상급 등의 주제를 논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 없으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주제를 마치면서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칠까요? 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이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예,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마쳤으니까 10주차는 모이지 않아도 되겠죠? 그쵸, 스펠 집사님? 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제가 카톡방에다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는 좀 너무 족적이 남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짧게나마 기록을 하나 남길 수 있는 활동을 하나 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담 없으니까 그냥 기쁘게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9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고 제가 말이 빨라가지고 이해가 제대로 됐을지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시도였던 것 같아요. 여러 부분을 우리가 못하는 시대, 막혀있는 시대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을 쳐서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관심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이 책 한 권을 다 띄게 됐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요? 이 적지 않은 분량인데 이렇게 다 책을 다 뺐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초가 되어서 우리 초석이 되어서 정말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질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설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유 중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방금 읽은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이 교육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이 지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분량이 깊어지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이루어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로, 진정한 성도로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의 때를 온전히 살아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만 감사 돌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아유, 네.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톡방에서 나가지 마세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